계시록 3장 9절에서 13절. 한 절 한 절 교도하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이름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들에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우리는 귀가 다 있습니다. 영의 귀가 있고 육의 귀가 있습니다. 육의 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귀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영의 귀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영의 귀가 열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통과하기 전 십자가 통과한 후 아담의 세계, 예수의 세계, 계속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한테 죽었다는 그 확실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한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땅에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은근 땅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다 예수와 우리 나와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진리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땅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던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에요. 땅에 떨어지니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땅에 떨어지니 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이 땅에는 우리 심령의 땅에는 가시덤불과 은근기만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가시덤불과 가시나무와 은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나무를 지금 계속 그걸 다듬는다고 이게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포도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했을 때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아무리 가꾸어도 그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이전의 사람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임이 돼야 내가 포도나무가 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접붙임이 된 자만이 우리는 포도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나무의 뿌리를 절대로 영양분을 받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다녀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기가 닫혀있는데 절대로 진리의 말씀이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머릿속에는 율법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열심히 교회 다녀서 예배 드려서 여러분 이거는 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이상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그들은 다 지옥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이 지옥에 갈 새끼들이라 그랬거든요. 그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뭐하고 한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이 말씀이 나왔냐. 바로 오늘 9절에 보라 사단의 회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라.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천 내게 주어 저리로 와서 내가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회 같은 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 내가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율법을 지킨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면은 내가 지옥 갈까봐 입을 꼬맬 정도로 거짓말을 안 하는 자들이에요. 입을 꼬매가지고 나는 거짓말을 안 하고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에 그런 자들을 사잡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자칭 유대인들은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회 그렇게 말했거든요. 다 전부 다 이 유대인들에게 사탄의 회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같이 나와 함께 죽고 나를 구원시켜준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냥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지? 우리가 이거 그냥 하나의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 때문에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 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 사탄의 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성경은 거짓의 아비에 속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바로 너희들,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즉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이라는 건 아시아의 빌라델비아 교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하는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다. 그리고 9절에 그들 중 몇 명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발 앞에 절하게 만든다고 한 말 또 무슨 말인지 알아보려면 구약과 신약에 짝을 지어야 됩니다. 짝.
이 성경은 모두 다 짝이 있습니다.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예요. 그럼 구약에는 이런 예수님이 신약에 이렇게 와서 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짝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4절. 이사야서 60장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오늘부터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수록이라 하리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 아래 엎드려서 그들을 가리켜 무엇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성읍. 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했죠. 여호와의 성읍, 거룩한 자의 시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들은 내 발 앞에 절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야. 지금은 너희가 자꾸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너희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진짜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실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는 어떤 분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죠. 보잘것 없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는 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보고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땐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마. 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진짜 예수님의 신부야. 그게 뭐가 염려됐냐? 뭐가 걱정됐냐? 지금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 걱정하지 마. 너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이야. 너야말로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기죽어 살아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만 있다고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했어요. 뭐만 자랑한다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 자랑해요. 지진이. 그 지역은 얼마나 지진이 많이 나는지. 그래서 기둥이 어마어마히 커요. 지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에 교회, 뭐 사대교회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너희들 대단한 자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한
예. 이 말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 면하게 하니. 이 말을 너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인내했으니 내가 너를 휴거시켜서 7년 대환란 때 면하게 해줄게.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네가 내 말을 잘 지켜 인내했으니까 네 절대로 시험 7년 환란 때 시험 당하게 안 할게. 걱정하지 마.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은 우리의 인내가 아니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그래. 이 인내는 누구의 인내예요?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즉 복음, 진리를 잘 지켰다는 뜻이에요. 어려워요? 예수님의 순환, 죽음, 인내, 부활을 잘 이해하고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나는 이거 믿습니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지금 예수님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대신 예수를 만나서 이 세상 살면서 천국 생활하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죽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지.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니까? 왜? 성경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켜야 돼.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 죽은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인 내 부활, 저는 믿고 삽니다. 이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여기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해줄게. 너 이거 헬라어로 보면은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겠다. 해냈어. 아예 없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니라. 테레세스 똑같은 말이에요. 마귀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에 모두 우리는 휴거한다. 맞아요? 환란에 너희들 환란 당하지 않게끔 다 휴거시켜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란을 받더라도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분명히 환란 뭐라 했죠? 환란 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환란 기간 중이에요. 계시록을 쭉 하다 보면은 지금 대접 시험들 이게 다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럴 때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휴거를 휙 때리고 가고. 여러분 정말 착각하는 소리예요. 그때 동행이 어떤 거라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름이 갔다 했잖아요. 동행. 하나님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다 휴고 받아가는, 아니 이 세상에 휴고 훅 끄고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휴고를 휙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고통, 어려움, 환난 이런 속에서 내가 지켜줄게. 이 시대가 바로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적 재앙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지금 인을 떼고 계시고 나팔을 불고 계시고 대적을 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의 재앙이 따로 있고 나팔 재앙이 따로 있고 대적 재앙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인의 재앙을 나팔 재앙, 대적 재앙 하나인데 더 크게 보고 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먹는 사람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죽쟁이들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전쟁 속에서도 지켜줄 예수님이고 지켜주겠다 하잖아. 여기 너희들을 내가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겠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아예 없애주겠다는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지켜주겠다. 우리는 지킴을 지금 받고 있는 도중이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인을 떼고 계시고 나팔을 불고 계시고 대적 재앙을 지금 내고 있는 중인데 이때 너희들 지켜주겠다. 나는 이 말씀을 알고부터는 코로나도 안 무섭고 뭐도 안 무섭고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병이 질병도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아니 죽음의 십자가를 그냥 죽음의 감옥을 통과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차피 우리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예수의 인내를 지켰은 즉 바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즉 너희들 내가 지켜주겠다. 무슨 말씀인지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이런 밤같은 재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낮과 같이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같이 지키는 우리는 코로나19와도 예배를 드려야지. 안 그래요? 드리기 싫은 사람들은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코로나19가 무서워. 육을 죽이는 그를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에녹과 같이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에녹이 왜 하루하루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두셀라 이름이. 그러니까 아들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응? 모르잖아. 자다가 죽을지 놀다가 죽을지 아니면 뒤는 앞을 나다봤는데 뒤가 깨져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아들이 죽으면은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아니에요. 그 아들 낳고부터 그 다음 동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는요, 기름은 깨는 하나하나 계속 볶을 때 보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계속 볶을 때 떨어지는 거 주워요, 하나하나? 다 썰어가지고 버려버려요. 마찬가지예요.
깨는 볶아가지고 깨는 막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다 버려. 그러나 기름은 여러분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름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알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은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떨어질 수 없는 자예요. 이런 자는 주님이 언제든지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 다시 13절까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도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10절에 예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지킨 것.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그럼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기둥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 기둥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둥이 어떻게 다시 나가지 않아요? 그 기둥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택한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요, 어느 시기가 되면 주님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 어느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보면 우죽순같이 다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우후죽순같이 다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정이들은 체이지를 할 때 죽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알곡은 안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진짜 알곡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을 더 들어온다. 안을 더 들어온다. 예수를 더 붙잡는다는 거예요. 결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떠났잖아요. 떠났을 때 예수님이 버렸어요? 나는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보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물고기 잡는다는 것은 세상을 갖는 거예요. 세상을 갔을 때 예수님은 세상에 가서 베드로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한 번 선택한 자는요, 우리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자들을 버리지 않느냐?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자들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의 인내를 붙잡은 자예요. 예수님의 인내를 붙잡았다는 것은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이후에 새 생명으로 살면서 다시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교회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것이에요.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망상 7장 21절에 보면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그러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래, 항상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많이 이 설교 많이 했고 들었고 그랬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가 붙잡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근데
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은 성전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기둥 하나만 빠지는 성전은 무너집니다. 이 기둥은 예수님의 기둥과 우리의 기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둥과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기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빠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두 몸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기둥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의 기둥이 빠져도 안 되고 우리의 기둥이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지금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빠질 수도 안 되고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빠졌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빠진 성전은, 예수님은 우리가 빠진 성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성전 기둥에 우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21장 12절에서 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네, 여기 보면은 성곽이 있는데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12지파, 12사도, 24장로가 성곽에 있다. 이렇게 이제 또 계시록을 쭉 보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12지파, 12사도, 그러면은 12지파, 12사도, 그리고 24장로, 그럼 24명 장로만 천국가가 있어요? 이 얘기는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전체, 예수 믿는 이스라엘 전체. 12사도라는 것은요, 결국 신약에 예수 믿는 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모두 예수 믿는 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무엇을 세웠어요? 12돌 기둥을 세웠어요. 그 뭐 엘리야는 1대 450 지금 그걸 한다고 다 했잖아. 1대 450.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서 이 바알 제사장들을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12지파를 세운 거예요. 12지파의 지파 제일 우두머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놓으면 그 뒤에 지파의 숫자들이 다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기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4장로, 12지파, 12사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사는 자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절대 중도 탈락할 수도 없고 절대 포기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이제 세상으로 탈락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주님과 즐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하루하루 그냥 주님과 즐기면서 살아요. 내가 세상으로 가면 두들겨 맞고 들어온다니까. 두들겨 맞으면 아파. 낫기 전에 그냥 주님과 하루하루 사세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이 일 한 해봐라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 해봐라고 지혜 주는데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다 먹여줘. 착각 속에서 살지 말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응? 내가 세상을 다 버려라. 오늘 11시 설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라 했잖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내가 살고 내가 가진 건 내가 의지했던 건 내가 믿었던 건 다 떠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떠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 떠나고 가라. 그럼 다 세상을 다 떠나고 다 보고 그러면 산중에 가야 돼요. 산중에? 응? 산중에 가만히 가야 돼? 그게 아니라 했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뜻이. 그 착각하지 말고 제가 하나만 앞에 것만 듣고 어떤 사람들은 꽁무니는 없어. 꽁무니는 결론을 모르고 중간에 얘기하는 것만 듣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라 했어. 우리 목사님이 성경 읽지 말라 했어.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 거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필요한 거 우선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를 더 알게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이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께 내 거잖아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내가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 게 다 내 거야. 뭐 내 것 가지고 내가 쓸 수 있지.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기도하지 말라 했다. 뭐 성경 보지 말라 했다. 성경을 그냥 이거로만 계속 사실로만 보면은 이게 머리에 꽉 들어가기가 유대인 같이 된다니까. 유대인 같이 예수로 가야지. 예수. 모르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안 듣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복음을 모르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또 세계로 터졌지. 어쨌든 24장로 12지파 12사도는 예수 믿는 예수님 만난 십자가를 통과한 그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됐을 때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너무 세상에 것 가지고 너무 욕심 부르고 살지 마시고 욕심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은요 다 없애버려요.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살면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람 부처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거든.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래 네 해결 잘해? 해봐라. 이 능력 얼마나 좋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내빈다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맡기고 하루하루 편하게 쉬세요. 그러면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에 타락에 가면은 분명히 한 대 맞고 돌아올 거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절대로 뭐라 그랬어요? 기둥이 안 뽑힌다 했잖아. 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고 두들겨 맞고 돌아오지 말고 그냥 있는 데서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러고 사는데 요한 나의 자신이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디 갔는데요? 다윗이 광야에 지금 쫓겨다니는 지금 신세인데 왜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돈 하나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에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너 그거 발라버리는 거예요. 낮춰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드러내면 예수님이 우리를 드러내주시고 예수님을 높이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아무리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기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야. 예수님 기둥, 내 기둥. 그러니까 이 길을 갖다가 야긴 보아스 기둥이 아니에요. 야긴 보아스 기둥이 아니고 예수님 기둥, 내 기둥. 이걸 알면은 우리는 절대 세상에 빠져 살 수도 없고 불편함을 느끼고 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한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들의 심령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잘것없고 거기서 자랑할 거라는 것은 지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인내 복음을 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잡고 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감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